우리 주대표와 우리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번 주 묵상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절기의 제사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이제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달력 체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력을 중심으로 한 게 있고 하나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쓰는 민간력이 있어요. 자, 이 종교력을 쓰는 것은 그 시작을 니산월, 그러니까 음력으로 또 1월, 이 니산월부터 시작하는 그 종교력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 니산월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 이제 성경에 보면 옛 이름은 아비벌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나중에 보면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둘째는 이 민간력인데 여기서는 음력 7월, 그러니까 티시리월이라고 하는 음력 7월에 있는 절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음력 7월의 1일 그날을 이제 나팔을 부른다고 해서 나팔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민간력으로 이때가 이제 새해의 첫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유대인들도 음력 7월 1일을 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새해의 첫날이라는 뜻으로 해서 이날을 새해의 첫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자, 참고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와 날짜는 음력으로 표기된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 지금 생각하는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그냥 바르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제사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상번제, 그 다음에 안식일 제사, 그 다음에 초하루 제사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특징이 뭐냐면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 그리고 안식일 제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 그리고 초하루 제사는 매달 드리는 제사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번제는 물론 이건 다 개인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사장이 중심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매일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을 통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 이게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라고 해서 아침과 저녁에 두 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또 매달 초하루를 첫째 날을 이제 초하루 제사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매일, 매주일, 그러니까 매주의 첫날, 그리고 매월의 첫날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다 기억하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안식일 제사는 이제 구약 시대에서는 마지막 날이고 이제 우리가 드리는 주일은 매 주의 첫날입니다. 이제 그 개념은 조금 달라지지만 매일, 그다음에 한 주일, 한 달,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라 이런 얘기죠. 그러고 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는 1년을 주기로 하는 그 절기 제사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그 해년마다 돌아오는 그런 절기 제사들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을 우리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이고 중심입니다. 오늘 보면 2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2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했던 니산월이다 라는 거죠. 출애굽기는 이쪽으로 보면 아비벌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달입니다. 자, 1월 14일 첫째 달 14일 그때가 이제 유월절이에요. 자, 이 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종교력으로는 한 해의 시작이에요. 이 날을 종교력으로 한 해의 시작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이 사건이 이스라엘 이 나라의 정체성이고 그리고 그 각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 날이 가장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1월 14일이고 그 다음 날부터 15일부터 7일 동안 21일까지 한 주간 동안은 무교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6월절과 무교절이 붙어 있죠. 그래서 합쳐서 8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또 이제 절기로 이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뭐예요?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었던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죠. 그거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세트로 해서 하나님께서 6월절 출애굽시켰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이 6월절과 무교절 그 절기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무교절의 첫날과 일곱째 날 거룩한 성회로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예배드려라, 예배드리고 제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때는 엄격하게 일상의 일을 그쳐야 된다. 노동하지 말고 그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시간을 드리고 예배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6월절이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이 나라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있습니다. 이거를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신약 시대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되죠. 예수님이 6월절 식사를 하시고 체포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은 6월절 어린 양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구약 시대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있으면 구원받았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6월절에 양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사건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것은 이제 77절이에요. 28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자, 1월 15일에 무교절이 시작된다고 그랬죠. 7일 동안 이 무교절이 진행되는데 15일이 무교절이 시작되고 그 다음날 16일이 초실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1월 14일은 유월절, 15일은 무교절의 첫날, 그리고 그 다음 16일은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안에 초실절이 들어있어요. 이 초실절, 처음 익은 그 보리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초실절인데 이때부터 쳐가지고서 7주, 7일 동안 7번의 주간, 그러니까 77절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7절에 49, 그 다음 날이 이제 50일이니까 그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77절과 오순절이 같은 겁니다. 자, 이 초실절은 뭐겠어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먹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 농산물을 수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초실절은 보리의 이 봄에 보리의 첫 수확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보리의 첫 수확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77절, 오순절, 50일이 지난 다음에는 첫 추수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있는데 이때는 밀이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77절을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해놔가지고서 이걸 맥추절로 이제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가져오게 됐어요. 실제로는 이때는 보리가 아니라 밀을 수확을 드린 날이다. 그 맥추의 초실절이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나오는 초실절 1월 16일의 초실절은 보리의 첫 수확,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고 그로부터 이제 77절이 50일이 지나서는 밀의 수확, 첫 수확을 드리는 것이고 이때가 다 봄이에요. 그러니까 봄에 이제 첫 수확을 드릴 때부터 최종적인 수확을 드리는 때까지 이 봄에 나오는 모든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공급자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거를 더 확실하게 압니다. 아무리 내가 애쓰고 쓰고 해도 하나님이 햇볕을 주셔야 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셔야 이 농산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주 산업이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사이기 때문에 이 농산물을 드린다는 게 우리의 모든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경계하신 게 뭐냐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사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 다산의 신이요 그리고 이 수학의 신으로 바알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 숭배에 물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지만 완전히 다 쫓아내지는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의 우상을 결국에는 배웠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집안에는 이 바알 신상도 갖고 있는 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우리의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거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재물이 우리의 주인 되고 내가 재물의 주인 돼서 하나님께 이만큼 드릴까 저만큼 드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의 주인은 결국 돈이고 재물입니다. 돈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느냐?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큰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의 지갑이 세례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례받고 지갑의 주인은 내가 주인인 노릇을 한다는 그런 얘기죠. 신약에서 이것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이제 성취되는데 그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이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맞죠? 1월 14일이 6월절, 그 다음 날이 무교절 첫날이고 그 다음 날 세 번째 날이 초실절,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그리고 사흘 만에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왔을 때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에 그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이 이제 나팔절과 속죄일,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장막절입니다. 자,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은 특징이 뭐냐? 이거는 다 가을에 있는데 음력 7월에 다 몰려 있어요. 티시리월이라고 하는 음력 7월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중요한 절기들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음력 7월이 되면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그러면 한 달이 거의 다 가는 거예요. 돌아서면은 또 이 제사, 돌아서면 또 이 절기.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럼 제사들이 다 끝나겠네.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뜻입니다. 음력 7월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로 거의 이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1년에 한 달, 이 음력 7월은 하나님께 거의 드리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거룩한 달이 되는 거죠. 2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아멘. 자, 7월 1일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력으로 새해의 첫날입니다. 이날이 설날이에요. 그래서 양강나팔을 불면서 그 새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를 나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때는 은나팔이 아니라 양의 뿔로 만들어진 양강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때를 로시 하샤나라고 부르면서 이제 새해 설날로 그렇게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2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7월 10일 음력 7월 10일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날이에요. 1년에 한 차례 돌아오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속죄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에 대해서 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속건제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해결하지 못한 부정함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을 1년에 한 차례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와 부정함을 다 씻고 해결하는 그날이 이 대속죄일입니다. 음력 7월 10일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모여서 잔치하는 날이 아니라 절제하는 생활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날은 너희가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절제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이때에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염소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내란 그런 의식을 치릅니다. 그런 내용들이 앞부분에 이제 다 나오죠.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 마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떠나보낸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을 통해서도 성취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흘려 우리의 단번에 드려지는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나가서 죽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메고 대신 담당하고 죽음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 아사셀 염소는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한 죄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성숙과 성결과 거룩을 위해서 주일에 참회 기도를 하고 평상시에도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구원을 위한 우리가 회개 자복은 우리 단회적인 것이고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새해 시작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 죄를 씻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시간, 또 매주의 시간, 매월의 시간, 그리고 매년의 시간, 우리 평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자가 되시고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죄를 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대하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의 절기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기 제사들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단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제사의 의무를 다 담당하셔서 제물 되시고 제사장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하나님의 마음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모든 경제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왔으니까 다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의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삶의 예배자로 살 것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예배자로 살 것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가면 갈수록 예배에 대한 개념이 흐트러지고 내 스케줄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신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 삶의 중심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아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다 고백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능력, 이것이 부어지기를 오늘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주일 설교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서 누리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를 나오지 않는 한국교회에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도록 우리 많아지고 있는 이 가난한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